들리시나요? 예, 예언의 신부 정상회로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반기, 그러니까 25년도 전반기 권장 도서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었고요. 또 후반기 권장 도서는 재림 신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말까지 독후감을 써내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출판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11월 15일까지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년도 권장도서 한 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시면 11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이렇게 독후감을 2장을, 1장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장을 내셔서 내년도에 권장도서 중 한 권을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예언의 신부에서 준비한 서적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가져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다음, 그러니까 11월 말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권장도서 재림 신도의 가정을 읽으면서 올해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도 그렇고 재림 신도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또 하늘에 가는 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피면 줄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미디어 시대라고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듣고 보고, 저도 막 바쁠 때는 그냥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또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한 10%, 20% 정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어쨌든 저에게 또 직책을 또 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읽어야 돼서 읽으면서 보면 정말 다 그냥 지금 살아가면서 꼭꼭 필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에덴에서 최초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셨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혼인을 기히 여기라 하시며 축복해 주신 첫 선물 중 하나가 결혼제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당신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승인하시고 이를 윤화하셨다. 또한 당신과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상징하심으로써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아름답고 고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므로 당신이 택하신 신부 곧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티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참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오늘날 현대의 결혼 잔치에서도 세속적 정신은 양심과 신앙과 진리를 누른다. 새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존중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선택하였으나 예수는 버렸다. 완전한 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누구든지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은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합당한 순수하고 깨끗한 애정만을 마음에 지녀야 하며 그 본질을 높여서 세상보다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멘. 정말 귀중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은 그냥 들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거쳐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왜 말씀이 우리 삶에 또 깊이 같이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만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평생을 또
이렇게 사역에 몸담으셨다가 지금은 또 은퇴하시고 번역일 하시면서 또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 문서전도 일에 사명감을 갖고 정말 동중한 앞에는 우리 강원아 사모님 안 계시면 문서전도가 정말 약하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시고 또 늘 열심히시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신앙 경험과 간증과 또 말씀을 또 통해서 변화됐던 모든 것들을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는 시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 전에 어제 저희가 수능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곳의 학교에서 또 책을 나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과 또 여인호 목사님 일부는 또 춘천 지역에 가서 또 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잠깐 담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어제 또 공교롭게 작년에 목사님과 같이 다 목회부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어제는 또 추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일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책을 내리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와주셨던 목회부가 너무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감사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영상을 제가 오늘 담아봤으니까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수능 때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안식일 첫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문리 교회는 우리 출판부에는 큰 은혜를 준 그런 교회입니다. 서예 총무님이셨던 박창근 총무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셨고, 또 현재 문서전도를 하고 계신 우리 유준배 장로님과 김알란 집사님께서 문서전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그런 교회여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문서전도 나와서 몇 년 안 됐을 때 이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우리 김알란 집사님께서 이렇게 문서전도에 동참했는데 함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보니까 이 교회에 예언이 신부 부장이 돼서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염려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중한 출판부가 크게 또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작년과 올해는 특별히 교회에서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의 신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이 참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늘 아래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해입히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에덴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덴을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각양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너희가 머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멀리 떠나서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닥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상에,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돌비에 새기셔서 주신 그 계명을 변경시키고자 법안권이 어떻게 역사했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교회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용이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이신의 말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언이신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그 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드디어 그 계명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가진 그 다른 한 가지 예언이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단은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는 시절이 지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고 문서전도에 나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재단 종합출판사 시조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단교회에서 오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단교회에서 나오는 음료수도 안 먹어요. 그러는데 그 이단교회에서 출판하는 책을 보겠어요? 보겠습니까? 안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배당받은 지역이 경동시장인데 거기에 가면 부흥인삼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인삼집 그 사장님은 제가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아무 말 않고 그거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달마다 새로운 시조랑 가정건강 건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마침 메시아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메시아 읽어보셨죠? 시대의 소망 3권을 2권으로 요약해서 현대어로 잘 출판된 책이에요. 제가 그 메시아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그 부흥인삼집 사장님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이 책을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아 책을 들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장님께 꼭 이 책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을 그때 정가가 37,000원이었어요. 37,000원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져오는 가격에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사장님께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이 책을 꼭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사모님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셨어요. 이 시조랑 가정과 건강을 보시고서는 시조사에서 나오는 책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이단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이 더운 날 아마 그날이 굉장히 더웠던가 봐요. 이 더운 날 사모님이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안 사겠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살림하고 문서전도 하면서 그 메시아를 읽는데 거의 2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2달쯤 지나서 그 집에를 또 방문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메시아라는 책이 그 사장님의 교탁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머 사장님 이 책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꼭 읽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출판하는 시조사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값 낸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부터는 시도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살 테니까 시도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갖다 주세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여보 어떤 책부터 소개할까 그랬더니 천연계에서 배울 교훈부터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부터 소개하기 시작해서 대징투 상학원까지 다 읽은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교회로 개종하셨습니다. 청량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 가족, 그 남편이 개신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자녀들과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보 예수님께서도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처형되셨어. 당신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서 얘기하구려.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청량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겨울에 우리 김알란 집사님께서 저와 같이 문서 전도를 하셨는데 12월에 사모님 나 이제 문서 전도 그만하겠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책을 나눠주고 다녀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동대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 동대장은 저희가 늘 가서 시조랑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전해주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말로는 상대도 안 해줬대요. 늘 바쁘다고 상대도 안 해줬는데 제가 가니까 아마 제가 엄마 같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까 제가 가면 이렇게 말상대를 좀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12월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문서전도 그만한다는 그날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제가 이 월간지 구독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구독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 것이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네요. 내가 문서전도를 계속할게요. 그랬죠. 그래서 연희신 부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동대장님이신데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젊은이가 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남은 교회에 예언의 신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첫째, 교회 증언 5권 6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제가 맡은 지역이 경동시장하고 이 구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에 있는 국민은행에 제가 자주 다녔어요. 근데 그 국민은행을 자주 다니면서 시조와 가정건강과 우리 예언의 신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선물로 주는 거죠. 사라고 하면 그 안 믿는 분들이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 지점장님께서 그때 십계명이라는 소책자가 나왔을 때예요. 그 십계명이라는 소책자를 드렸더니 그 책을 읽으셨나 봐요. 제가 한번 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왜 토요일에 교회에 가세요? 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안식일을 설명한 좋은 기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지점장님 저와 함께 저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왜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지 그것을 저와 함께 좀 잠깐 공부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지점장님에게 아무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 사람도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행은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경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1시간 40분 동안 아무 전화도 오지 않았고 아무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1시간 40분이 끝나가면서 이분이 그 얼굴에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28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녔지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생각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작은 소책자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니 말씀을 주셨는가? 교회 증언 665페이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함이다. 제가 어느 날 한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삼육재단 종합출판사 시조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 명함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애연의 신이라는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애연의 신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왜 애연의 신을 못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아유 그럼요 사실 수 있고 말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좀 그 애연의 신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애연의 신은 한 권이 아니에요. 회장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애연의 신이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애연의 신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사님께서 나한테 적당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대쟁투 상하권을 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대쟁투 상하권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대쟁투 상하권을 구입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떻게 연희신이라는 이름을 알았는가 했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옛날에 삼육학교에 조금 다녔는데 삼육학교가 6.25 사변으로 저 제주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삼육학교를 못 다니고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그분이 이제는 천주교인과 결혼해서 천주교에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예언의신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렸지만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쟁투 상하권을 소개했더니 이분이 대쟁투로 상하권을 읽으면서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천주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분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든지 이분이 법학과를 졸업한 분이어서 그 대쟁투 상하권을 막 단숨에 읽으셨어요. 그분은요 그 후에 저한테 책을 사면 우리 성경 주석 있잖아요. 그것도 다 줄을 치면서 하나하나 다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쟁투 상하권은 얼마나 빨리 읽으셨겠어요. 대쟁투 상하권을 딱 읽고 이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교회에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구나. 이분이 깜짝 놀라시고 야
내가 빨리 재림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발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휠체어로 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다 꼭대기에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내셨어요. 노원교회. 노원교회를 나가시면서 아들네에게 먼저 너희들이 침례를 받아라. 그래갖고 아들네가 침례를 받고 그 친구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의 꿈은, 그분이 아주 큰 부자셨어요.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곤 하시고, 저를 만나면 사모님은 천사예요.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 분이시잖아요. 천사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교회 증언 663페이지, 6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언들은 만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간에 그들의 주의를 더욱 특별히 이 원칙들에 유예가 하고자 의도해 왔다. 구리에 국민은행 KB증권이 있어요. 국민은행 KB증권. 그 증권회사는 3시가 넘으면 조금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시가 넘어서 그 증권회사에 갔어요. 지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교영님께서 하시는 일에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교영님께서 믿는 교회와 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께서 좀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저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런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제가 가서 그분께 우리 교회 28가지 교리, 또 우리 교회가 믿는 그런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필기도구를 갖고 와서 그걸 다 적으셨어요. 그분은 아주 신실한 불교인이었고 윤회설을 믿는 그런 분이셨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그분한테 이제 우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와 건강 채식 요리 책을, 그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채식 요리 책과 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가지고 가서 그 지점장님께 선물을 했어요. 지점장님,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채식 요리에 나오는 채식 요리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추석을 지나고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지점장님을 찾아갔더니 지점장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하고 채식 요리 보고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주 고기 그런 거 좋아하고 회식하면 고깃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점장님이 이제 그 직원들 데리고 풀 먹는 데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아니 요즘에 단백질 식사 막 강조하는데 왜 지점장님은 요새는 매일 그렇게 풀 먹는 데만 데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직원들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고기를 안 먹었을 때는 900살이나 살았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60년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고 풀 먹어야지. 그렇게 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보는 책에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 방주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라 하는데 그때부터 수명이 적어져서 지금 제후 60, 70 잘 살아야 80, 90 살지. 옛날에는 막 900세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대. 여기 있어.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나온 게 성경이 우한지 동한지도 모르는데 지점장님은 왜 그런 얘기를 믿고 그래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을 못 믿으면 무슨 책을 믿겠느냐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도 성경을 안 믿는데 그랬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좀 성경 좀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쁜 여자분이기 때문에 빨간 성경, 예쁜 성경을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세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진 백성, 그 백성과 함께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조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올해는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권씩 다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요란한 세상이지요. 우리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도록 하셔서 아멜렉을 진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저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이트 선지를 통해서 이 글을 썼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기력한 인간들이 손을 잡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면 절대로 놓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외쳐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이트분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나올 것인데 그들의 대부분이 최초의 회심을 우리의 인생을 읽는 데서 회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바울의 생애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볼 때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야,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이 마지막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우리 목사님과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시골에 땅을 하나 사놨었어요. 근데 그 땅이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얼른 팔았죠. 야, 바울의 생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려고 그 땅을 팔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땅을 팔고 땅값을 가져와 갖고는 책을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우리 삼육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줘야 되겠다. 한국 삼육고등학교 전교생, 서울 삼육고등학교 전교생에게 그 책을 두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줬어요. 이들 중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나온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실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은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알란 집사님이나 유준배 장로님을 후원해 주시고 우리 김알란 집사님과 유준배 장로님에게 신간으로 나올 때 책을 한 권 사두시는 것은 엘리야를 카마귀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떡일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몸에 더운 피가 돌 때, 아직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헌신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검은 고를 타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